세속적으로 볼 땐 많은 사랑과 인연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더욱 이 부분이 큰 스님과 절연하고 나서 더 확대되면서 또 한마음 선언에서 대행 큰 스님의 사상을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저의 심정이 비례하면서 현재 이와 같은 그런 어떤 비판자적 태도에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관계자로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4년간 있었는데 마지막 한 1년 내지는 6개월 정도 앞두고서 서울 사당동에다가 포교원을 내가지고 나갔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큰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직원을 한 명 딸려주셨는데 그 여직원이 나중에 출가하여서 스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거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행 스님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생기기도 하는 시절이에요. 저는 법사님처럼 불교를 깊이 연구를 못하다 보니까 조목조목 대행 스님을 비판할 수는 없었고, 다만 제가 쌓아온 인문학적 지식과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체와 용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 본질과 그 형상이라는 말하고 대단히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말하자면 불교의 체는 해탈, 열반, 그 다음에 무욕, 청정, 이렇게 해서 마음이 고결해지는 그런 쪽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통을 낸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체를 잘 다루고 수행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실적 세속적 그런 이익이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이 양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체가 더 위에 있고 용이 아래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님한테 뭐 혹은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면 복밭이 되어서 이익이 돌아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그 이익이 해탈이나 열반이나 불법의 본질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청정하게 하다 보니까 덤으로 용도 생긴다 이렇게 된 것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역전되어서 용이 위로 올라가고 체는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용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체는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냥 세속사하고 똑같아지거든요. 불법을 믿는 이유가 출세하기 위해서고 돈 벌기 위해서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고 기타 등등이라면 굳이 그것을 부처님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심이 점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님이란 분은 한 달 내내 어디 외출도 안 하고 한 자리만 앉아 계신 분인데, 제자인 제가 오라고 해서 온다는 것은 그 당시 스님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스님이 오셨어요. 저는 혼자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혜원 스님이 주지였고 2인자였지만 혜원 스님과 같이 오지 말고 혼자 오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오셨고 실제 단독으로 한쪽 방에 들어가서 2시간가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요점이 이겁니다. 체와 용의 순서를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서 7가지 개혁안을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나열을 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스님께서 7번째를 선택하셨는데 7번째가 제가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하자 스님께서 이번에 뉴욕에 포교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와서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법사님하고 같이 뉴욕에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대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매력적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인간적 매력, 신비함, 집에 와서도 계속 그리워지는 그러한 마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런 쪽 말고 좌뇌, 논리와 이성 부분에서 대행 스님은 참 이게 분별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무슨 체니, 용이니 이런 얘기는 대행 스님 앞에 들어가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 이런 단순한 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 스님에게 법사님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대행 스님의 고집이기도 했겠지만은 사실은 대행 스님이 법사님이나 제가 말하는 논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므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 선생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불법의 근본사라고 할 수 있는 해탈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깨달음, 청정, 이쪽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 대상이 번뇌잖아요. 근데 큰 스님 번뇌의 제거를 통한 해탈, 깨달음, 열반, 청정에 두시지 않고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현세의 삶을 그 종교적 대상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고 성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용 쪽에다가 주로 설법에 그 비중을 두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전에 큰 스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주인공이에요. 대행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주인공 자체가 애초부터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성이나 선각의 주인공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대행 사상의 시작은 주인공이거든요. 아까 말한 씨앗은 그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정법에 입각한 그런 주인공이 아니고 순전히 대행 개인 체험에 의한 대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주인공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 선생님이 방금 쓰셨던 최왕의 용의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주인공, 대행 사상의 씨앗이고 뿌리인 주인공에 대해서는 10번이고 20번이고 수없이 토론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하고,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주인공 사상이 혹은 대행 사상이 불교의 정법, 연기법을 중심으로 하고 공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정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자고요. 그러한 이 법사님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하자고요. 그렇지만은 불교의 입장에서 외도인 기독교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대행 스님의 사상도 사회를 바람직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큰 스님의 사상에 의존해서 또 그 사상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겉으로 포장되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성취 쪽으로 몰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진실이거든요. 그 진실이 왜곡됐다고 보는 것이죠. 진실이 왜곡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본질적인 이익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악 쪽으로 간다는 것이 저희 독단일지 모르지만 저희 견해고요. 크게는 불교 전체가 옳지 못한 가르침으로 오염이 되는 결과를 갖게 되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와 같습니다. 가령 명품 가운데 루이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이비통 회사에서 가장 경쟁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짝퉁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짝퉁의 제품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루이비통의 신뢰가 실추되고 그 상품성이 엄청난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대행 큰 스님의 사상이 선양이 되면은 겉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정법에 막대한 그 피해를
가해지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참다운 복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행스님의 사상은 저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불법을 위해서나 또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님 말씀을 듣고 세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체와 용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 문제인데, 저는 그 한마음 선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가 초기 불교적으로 말하면 탐, 진, 치라고 하는 것을 소멸한 쪽으로 나가는, 청정하고 해탈을 지향하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탐, 진, 치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그쪽을 증장하고 인정하는, 탐진치에 부응해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사님과 많은 토론을 하고 또 대승불교, 특히 대승불교 용어잖아요, 체용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당시의 저의 체와 용의 이해가 좀 잘못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용은 탐진치를 증장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탐진치를 소멸하는 과정조차도 용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행 스님의 그러한 그 법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우리 중생계를 폭력에 빠뜨려서 나쁜 짓도 했지만은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한마음 선언도 역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나쁜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체와 용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중생의 탐진치를 제어하여서 청정한 쪽으로 나아가는 설법이 아니고 자꾸 그쪽에서 기웃기웃한다든가 확실히 그쪽과 결별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요소에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대행 스님의 가르침 속에 청정이 없는 게 아니고 해탈이 없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요소가 상당히 그쪽을 큰 스님 자체도 지향을 꽤 하셨죠. 그리고 현재 한마음선언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보면은 역시 대행 큰 스님 사상을 가지고 뭐 마음의 불안을 해소한다든가 혹은 번뇌를 제거한다든가 혹은 삶 속에서 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 문제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분들 한마음 선언에 귀한 분들 역시도 궁극으로는 부처님의 경지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체가 됐건 용이 됐건 간에 대행 스님의 가르침의 근본 뿌리가 그것이 대단히 비불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비불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한마음 선언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 수행적 혹은 어떤 그런 그 보살행적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맺고 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스승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허명한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뭐 한마음선언 수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악으로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불행해진다든가 이런 쪽에 제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법이 훼손된다. 예, 그겁니다. 정법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짜맞추기 하는 거죠. 그렇죠. 정법이 훼손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모조품이 설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그걸 가지고 루이비통인 줄 알고서 사갔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걸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뭐, 걸치고 다니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걸치고 다니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진실적 측면에서는 그것은 비난받아야 되고, 진품과 유사품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조품을 들고 있는 루이비통 소비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품을 만들어내는 루이비통 회사에서는 너무나 손해가 막심하고 그 회사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듯이 바로 대행큰스님의 사상이 정법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확대되어 나가고 성장되어 간다는 것은 제가 큰 스님의 사상을 한때 몸담아 피고 공부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또 제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종교인으로서 불교 활동가로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짝퉁이 널리 퍼짐으로써 진품이 훼손된다. 네. 겉으로 볼 때는 뭐 일반 사람들이야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진품과 가품을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겠어요. 정확하게 판단 못하듯이 일반 불자들은 판단 못합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이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비판하는 제가 오히려 비판당하죠. 엄청나게 비판당합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실력이 많고 저보다도 학문적 업적이 스승한 학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 이거죠. 만약 학자들이 대행스님의 진면목을 모르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면 학자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알고서도 급급하게 옆에다 채워놓고 대행스님의 긍정적 요소만을 발췌한다든가 혹은 부정적 요소를 갖다 자기들이 한마음 선에서 요구하는 측면으로 그것을 갖다 교묘하게 짜맞추시기로 해서 발표했다면 이것은 정말 불법을 훼손하는 마구니들이죠. 마구니들이고 그 과보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심 이전에. 내가 그래서 그 평소에 존경하고 좀 이렇게 참 긍정적으로 봤던 학자들에 대해서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실망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정말 밥 먹기 위해서 그 짓 하나 보다. 저 사람들은 신앙심이라고는 없다. 한마디로 불교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하나의 자기의 체면치레를 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는 활동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선언의 그 스님들은 자기의 은사니까, 큰 스님이고 은사니까 잘못된 거 감출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교묘하게 짜맞추기를 해서 큰 스님의 결점을 보완시킬 수 있어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살아생전에 큰 스님이 그걸 원했죠. 큰 스님 살아생전에 아마 연구원이 설립됐다고 했다면 엄청나게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행선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한마음 선언 측의 그 어떤 의도는 정말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죠. 더구나 한마음 선언 스님들 역시도 살불살조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불법의 정신이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는 말씀을 그것들을 갖다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담고 사는 명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명언을 조금 더 실천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 큰 스님은 건들지도 마라. 우리 큰 스님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 마라. 오로지 우리 큰 스님은 그야말로 부처님과 동격이고 무오설 아무런 오류가 없다. 큰 스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법이다라고는 이러한 굴종적인 무조건적인 이런 신앙 태도와 이런 수행관과
스승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구도자의 시각도 아니고요. 또 거기에 동참한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를 잘못 공부했든지 아니면은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 곡학아세하든지 아니면 지로구임하죠. 사성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 병드는 거죠. 불법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지하게 구도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행의 열차를 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하라 이겁니다. 토론을 예,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학자가 됐건 스님이 됐건 뒤에서 꾸시렁거리지 말고 감추지 말고 공개 토론을 공개 토론을 하든지 해보자 이겁니다. 뭐가 어디가 잘못된지 제가 적나라하게 저의 종교적 목숨을 던지고서라도 누구하고도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비판의 목적을 분명하게 잘 알아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심경입니다. 네.